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유대인들처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헌금하는 것 지키고 기도 생활을 행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의무적이 되면 그것을 지켰다고 하는 것에서,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에서 만족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은 의무를 다한 자기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신앙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신앙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기쁨으로 감당하고 헌신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것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기쁨에 더 큰 하나님의 사역 감격으로 감당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감격을 안고 그 신앙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신앙의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지 그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흩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잘못된 그 모습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그것을 잘됐다고 이야기하며 자기들이 더 잘한다 생각하며 더 열심히 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는 몹시 힘들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 한탄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의 모습들이 있을까?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것일까? 신앙생활에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을 말씀했던 그 상황은 사도 바울이 기쁘고 좋고 모든 것에서 만족하고 편안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가 아니라 로마 감옥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니하고 그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여서 신앙생활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신 이런 것들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행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하는 것이지 생각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과 체면, 의무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 신앙의 은혜, 신앙의 감격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무엇 때문인지, 이런 모습이 왜 그런 것인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내가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그런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처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내가 사울의 딸 미갈인데 이 미갈은 사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아내를 얻은 여인, 그 여인이 미갈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골리앗으로 인하여 두려움 떨게 되죠. 그 두려움 가운데 사울은 자기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사울의 장수들도 마찬가지로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죠. 그때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게 잘 살게 해주고 세금도 면제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의 딸을 주어서 사울이 자기의 사위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한 바에 의하면 자기의 딸을 이 다윗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죠.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첫째 딸 메랍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줘버리게 됩니다. 이 모습이 참 다윗의 모습이죠. 비열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로 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지요.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사위로 삼는 그 조건,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군사를 죽여서 그 죽인 병사들의 이 표피, 성기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 미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싸워서 이기죠. 그리고 2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표피 200개를 가져다가 이 사울에게 주게 되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사울이 이 미갈을 다윗에게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갈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 죽음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이 미갈을 얻기 위해서 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얻은 아내, 그 아내가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미갈도 이 다윗을 참으로 많이 사랑했죠.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고 하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한 번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전령들을 통해서 다윗의 집에 보내서 다윗을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미갈이 그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그가 피하도록, 도망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우상을 취해서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어놓아 다윗이 마치 침상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 속은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사위, 그 사위를 가르쳐서 내 대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위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때에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놔줘야 된다,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놓아주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다윗을 사랑했기에 그 다윗을 놓아주고 다윗을 도망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미갈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다윗을 사랑한 여인이 미갈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울이 이 미갈은 다윗에게 주었던 다윗의 아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아내로 줘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정말 비열한 그런 짓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이후에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부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버리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고자 다윗에게 오게 되죠. 그때에 다윗이 이 아브넬에게 그런 요청을 행하게 됩니다. 미갈을 데리고 와라.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주었던,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아내를 주었던 이 미갈을 데리고 와라. 네가 데리고 오지 아니하게 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아브넬이 가서 이 미갈을 데려오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데려온 그 미갈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자기의 왕비로 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도 이 미갈을 정말로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갈도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모습 가운데 보면 이 다윗이 미갈에 대한 그 모습이 소원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사무엘하 6장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게 되죠. 그리고 제일 먼저 다윗이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 그것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것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생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지요. 바로 그런 것들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단순한 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빼앗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에 온갖 연병과 온갖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돌려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이후로 7, 80년 정도 이 언약궤가 방치되게 됩니다.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사울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를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방치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동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언약궤를 기억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이 소들이 이렇게 뛰게 되니까 이제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여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게 되죠.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때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모시지 못하게 되죠. 그 대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석 달을 그 집에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셨나 보다. 그것을 깨닫게 된 이 다윗은 이제는 정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바로 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큰 기쁨의 모습이 있었는지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그런 옷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종교 의식이 있을 때에 일반 사람들도 입었었던 그런 옷이 배 에봇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이 에봇, 배 에봇 이것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모시는 가운데 그 앞에서 힘차게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되었냐면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의 아내가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심여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배의 옷을 입고 일반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갈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그 가운데서 업심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다윗이 그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때에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베옷을 입고 그렇게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가장 높은 그런 왕이 어떻게 그렇게 낮고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추품위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에 다윗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은 네가 볼 때는 이것이 비참하고 청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천박한 것처럼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보다 더 낮아져도, 이보다 더 비참하고 이보다 더 우습게 보여도 나는 얼마든지 더 행할 수 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다. 사람 보라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목동이었던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잘것 없던 나, 그런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 우습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한 일도 나는 행할 수 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바로 이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궤를 통일 왕국을 이루고 도읍을 청한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그가 왕이 되었다는 믿음이 바로 다윗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바로 언약궤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에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다윗의 믿음의 모습, 바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체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무슨 권위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무슨 채통이 있습니까? 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죠. 지금 미갈은 통일 왕국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왕비입니다. 자기 체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권위를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채통을 차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미갈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미갈의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윗이 왕입니다. 전에는 목동이었지만 이제는 왕입니다. 전에는 비천한 자였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제는 체면도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위엄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권위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체면도 지키지 못하고 비천하게 저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언뜻 생각하면 미갈의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갈이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은혜의 감격입니다. 다윗이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그가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의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수 있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로 비참한 그런 존재이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기쁨의 감격, 그 감격을 표현한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보다 더 낮아지고 그보다 더 천해지고 그보다 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모습이 되어다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다윗은 부끄러움이 없이 옷이 벗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미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미갈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비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울과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미갈을 다시 왕비로 세워야 된다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미갈을 다른 사람이 아내가 되었던, 사울이 다른 사람이 아내로 내주었던 그 미갈을 데려오게 하고 다시 자기의 아내로 삼고 왕비로 삼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자기의 체면, 자기의 채통,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며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기는 이런 행위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한 거지요. 그때에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왕비니까, 지금은 왕이니까 채통을 지켜야지, 권위를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 이것이 미갈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의 감격이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미갈처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은혜의 감격은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때는 어려웠지만,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물질도 이루었습니다. 권세도 이루었습니다. 명예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채통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신앙의 감격이 없게 되죠. 형식만 따지게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지,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거기에는 신앙의 감격은 없습니다. 신앙의 행위만이 나타날 뿐이죠. 그러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언제나 신앙의 감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의 그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을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옷이 벗겨서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 권세, 그리고 명예, 물질, 그 모든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뭘 내세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나약한 인간의 존재,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자기의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포효하는 것, 그것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갈처럼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에는 옛날이고 은혜 받았을 때는 은혜 받았던 거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거, 그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은 좋아졌는데, 지금은 높아졌는데, 지금은 잘 사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내 체면도 중요하고 내 채통도 중요하고 내 위신도 중요한데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마음껏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표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권위, 내 권세, 내 물질, 내 명예,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모습들, 그것을 기억하면 그 앞에서 내가 귀중한 거,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내 위신, 내 채통,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자기의 신앙의 감격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의 감격이 있었다면 자기의 위신, 자기의 체면, 자기의 권위, 이런 것들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감격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